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갈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목회 편지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받았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편지로 치면 이 디모데 전서는 상당히 긴 편지입니다. 장수로 무려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지를 볼 때 그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론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뭐냐? 물질과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는데, 좋은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퇴폐 문화, 좋지 않은 소비 문화도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난 부자 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 다 가져가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이 6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 디모데가 이 편지의 결론을 지으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그걸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바라는 소원이 어디 있느냐, 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지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늘 부유를 꿈꾸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부자 되고 싶어서 부유를 꿈꾸고,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은 부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면 이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들은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경건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가르쳤습니다. 경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옳은 믿음, 이게 경건이 있잖아요. 그럼 경건의 목표가 뭐냐?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익의 수단으로 가르쳤어요. 왜 너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자나도 지금 속에서 막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항상 재물이 쌓인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부자 된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면서 부하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에 불을 질러가지고 하나님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를 갖도록 끊임없이 교인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에 들어와서 장사꾼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도 밥을 벌어먹고 성경을 팔아먹고 복음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자나도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의 불을 질러가지고 늘 교회 와가지고 부르짖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돈과 물질에 대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그런 결론을 맺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믿음. 이 자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요, 이건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족해야 됩니다. 또 자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자족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족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신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은 끔찍할 정도로 궁핍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물 한 모금 먹고 싶어 할 때에 그의 부하가 베들레헴에 가서 목숨을 걸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위해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을 마심으로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는 그 물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함과 풍부함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욕심이 없어서 자족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고 높은 자리 있다고 해서 거들거리지도 않고 낮은 자리 있다고 해서 비참하지도 않아요. 그냥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들이킨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말랍니다. 자족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 바로 이 자족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뭔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광고를 볼 때마다 나도 저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런 걸 있었으면 좋겠다. 안 보면 모르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그런 게 보이면요,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교가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벌써 금수저 물고 앞장서서 가는데 나는 이렇게 왜 허둥댈까?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성공해서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려울까? 이게 비교하게 되면요, 비교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 말에 아멘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숨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주여 그렇습니까? 나는 자족하다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답을 이렇게 썩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내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모아야 됩니다. 더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어도 마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쑥 꺼내가지고 저 창고 속에 넣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는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 디모데 이 전서 말씀은 사실은 설교자들도 그렇게 선호하는 말씀이 아니고 또 성경 읽는 사람들도 야, 내게 주시는 내 인생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 이 정도,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 내 인생의 모토가 아니라 참 좋은 말씀이네. 아이들도 말이죠, 키워보면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주 듣는 소리가 있어요. 뭐야? 내 거야. 일단 눈앞에서 모든 걸 내 거 이렇게 합니다. 남이 가지고 온 것도 내 눈앞에서 내 거 그래요. 다른 친구가 가지고 놀다가 놓고 가면 내 거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내 거야.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의 DNA 속에 이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욕심 부하려고 하는 생각, 혹시 내가 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덜 행복할지라도 내가 부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이 모든 사람에게 대부분 존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던 그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했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 3분의 1이 소유와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을 헤아리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나는 얼마 가졌고 너는 얼마 가졌고 저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모든 것을 그 물질의 가치로 여깁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렇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을 것, 먹을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뭐냐?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족합니다. 만일 이 자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이 자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경건의 모든 행동이 무익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무익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무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습관과 행동이 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건을 추구하면서도 자족하지 않으면 경건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어 버리고 맙니다. 영혼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품고 살게 되면 경건의 유익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9절 10절이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내는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그를 찔렀느니라. 누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가? 끊임없이 부유함을 꿈꾸고 바라는 자들이, 심지어 경건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축복 주셔야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에게는 결국은 그 모든 경건도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때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그 데마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합류했습니다. 젊은이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초라한 노사도인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따랐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걸 보고 게하시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그 물질을 달라고 해서 빼냈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결국은 한센병에 그는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절대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견물생심이라 금과 은과 좋은 비단 옷감을 볼 때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걸 몰래 숨겨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서 그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 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쩜 이 사람은 부부집사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이름도 내고 싶은데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우리 재산 다 팔았다고 말하고 베드로 선생님한테 조금만 갖다 드리고 교회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 집사님이 재산 다 팔아서 오늘 교회에다 내놨습니다. 이 소리 듣자고 하고서 베드로를 쏘기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두 부부가 같은 날 예배당에서 죽었습니다. 물질을 내놓았어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없으면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신분 상승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노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돈꾀를 맞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도 없이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 경건에 해악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파괴시켰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몇 뿌리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물질을 각각 은사를 따라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극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게 되면 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자 노릇하고 또 가난한 대본을 받았으면 가난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럽거나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연극 연출자가 그렇게 대본을 주고 그렇게 맡겼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하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부유하게 사는 그런 배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늘 이 가난함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적합한 몫에 대하여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자족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할, 이 역할은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어봐야 몇십 년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말하자면 배우가 무대에서 역할을 하다가 끝나면 자기 본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서 가난한 게 아니고 여기서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서 부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또 누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부유한 사람 더 부하려고 하지 말라, 자족하라.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것을 탐내고 또 부유하려고 하지 말라, 가난해도 자족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어느 순간 날아갈지 몰라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러다 삼성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랬다고 그래요. 1인당 성과급 5억을 달라고 하니까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10만 명이 넘는 직원들입니다. 여러분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어요. 언제 그 사람에게 잠깐 주었는데 언제 그 사람에게서 떠날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질이 얼마나 정함이 없는지, 물질이 얼마나 한순간인지.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한 부유함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급 대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자기를 높이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아갑니다. 1세기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값진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 번영신학, 이 부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건을 이게 재료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맨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형편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는 할 기도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적도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것이 다 헛것처럼 여겨지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런 병폐가, 이런 번영복음이 오늘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결국은 놓고 갈 것이다.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다. 어떤 것도 영원히 네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7절 18절에 부한 형제들을 위한 권면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 사는 것이 은행에 잔고만 쌓여가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건 큰 낭패입니다. 살면 살수록 사랑한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베푼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땅에 축적되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농사가 열해 동안 잘 돼가지고 창고를 늘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늘릴까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네가 세운 이 계획들이 너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져간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니 네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쌓아둔 것이 많아. 날마다 창고를 들리고 날마다 통장을 개설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19절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탐욕으로 병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탐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먹고 또 먹는 게 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지. 내가 없다는 핑계로 사랑할 기회를 다 덮어버리고 살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랑과 비교해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베풀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아마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 막 간증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막 11조도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하게 만드시고 애들은 뭐 다 우동생이고 뭐 대단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은 결과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멘 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어떻게 저런 간증하면 할까? 그 간증하는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간증한 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나도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저런 간증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면서 예수 믿으면서 꿈꾸는 것이 그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상급은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감사하고 모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자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내는 것이 아니고, 꼭 물질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부유한 삶이다. 그것이 곧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답이 없고 앞에 있는 형제도 답이 없을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 답을 부르주지 말고, 우린 답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답이 없는 형제를 또 위로하고 또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갔을 때 내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확인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빛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쌓아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었다라고 결론을 맺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족한 자로, 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진정한 부유함이 뭐냐?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나눠주는 사람, 늘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환경을 뛰어넘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거고, 또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날마다 다짐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가 아니라 경건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답은 없지만 왜 부르셨는가 저는 압니다. 내가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 동안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가,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부유함을 꿈꾸다가
그 부유함과 함께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이 땅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늘에 쌓고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내가 부유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체험하며 아버지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